웨스트민스터 신화문가의 11장 칭의로 들어갑니다. (124페이지) 칭의 들어갑니다. 먼저 서론 부분을 먼저 읽어보면요. 칭의교리는 초기 종교개혁의 시작이요 뿌리며 모든 것이었다. 로마 카톨릭의 공로신앙과 선행구원을 없애고 기독교를 개혁하여 구원을 바르게 확립할 수 있는 종교개혁의 힘은 바로 이 칭의교리였다. 칭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의 것으로 거저주셔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며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이처럼 칭의교리는 구원론의 꽃이며 가장 귀한 보물이기 때문에 칭의교리를 부정하거나 변형시키면 기독교 전체가 붕괴될 수 있고 붕괴될 수 있다. 초대교회 때로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칭의의 취소 가능성을 제시하며 신인 협력적 칭의를 제시하는 수많은 분파들이 있었다. 최근에는 세간점합화를 통하여 칭의 취소 가능이 또다시 소개되어 성경적 칭의가 도전받고 있기 때문에 본신적으로 확립한 법정적, 단회적, 완성적 칭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1항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효력 있게 부른 사람들을 또한 값없이 칭의하신다. 이는 그들 안에 의를 주입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여겨주며 받아주시기 때문이다. 즉 그들 안에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그들에 의해서 행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리고 믿음 자체나 있는 행위나 그 밖에 어떤 복음적인 순종을 그들의 의로 그들에게 전가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한다. 이 믿음도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칭의론과 관련해서는 이제 먼저 또 우리가 양극단의 이런 위험성을 먼저 또 잘 살펴야죠. 칭의 부분에서는 좀 더 많은 그 어려움을 입혔던 부분들이 이 법정적 칭의냐, 유보적 칭의냐, 이제 이러한 칭의가 확정적이냐, 아니면 칭의가 미확정적이냐, 이제 이런 싸움을 가지고 어거스트 때도 펠라기오스와 논쟁을 했던 거고, 또 역시 끊임없이 그 이후에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또 이러한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또 싸움도, 또 근대의 자유주의자들 등장 이후에 지금 세간점합화라고 하는 이제 이런 형태도 반복적으로 칭의를 법정적인, 그 얘기는 성화적 개념으로 칭의를 이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파들은 자꾸 칭의를 성화적 개념으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룩함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삶의 생활의 변화를 통해서 선행의 그 가부 여부를 따라서 칭의를 의롭다라고 하는 이 칭의를 확증하려고 하는 다양한 이제 이러한 시도들이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칭의는 그런 윤리적이고 실질적 변화를 선행의 여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법정적, 선언적, 그러니까 실제적 변화의 내용을 따지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죄 없다 하시는 하나의 선포적, 선언적 이 의로움의 개념이지, 이것을 실제적인 변화처럼 생활에 변화가 있어야만이 신자이냐 아니냐, 의로워졌느냐 안 의로워졌느냐를 평가하는 이러한 선행적 그 칭의와 구원 여부에 대한 문제들을 자꾸 물으려고 하는 이런 분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첫 번째 싸움은 칭의는 선행의 여부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확인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그 믿음의 이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생활의 변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신앙 고백적이고 법적인 하나의 선언이요 확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 성도들의 선한 행동의 이러한 실제적 변화를 통해서 구원의 이 의로움의 여부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소위 말해서 행동적인 의로움을 찾으려고 했던 이러한 시도들과, 아닙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떤 액션과 행위의 어떤 유무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이 그의 죄를 없다 하시고 의로운 자로서 여겨주시는 하나의 법적 사면에 대한 그러한 선언적이고 선포적이고 하나님의 받아주심에 대한 그러한 은혜의 이 내용이지, 이것이 어떤 액션적인 어떤 성도들의 실제적인 생활의 변화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 첫 번째가 바로 이렇게 실제적 변화이냐 아니면 그의 믿음의 신앙 고백에 의한 의로운 자라라고 하는 선언해주는 신분의 법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 의로움을 도대체 뭘로 말할 것이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런 행함의 이러한 그 내용을 따라서 판단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시도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칭의와 관련해서 꼭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행동적 변화의 실제적 변화의 여부를 갖고 따지는 것.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따라 하나님께서 법적인 그 신분을 바꿔주시는 하나의 선언적, 법정적 그런 의로움의 선언이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단회적이 되고 하나님이 한 번 의롭다 하면 불변해지니까 확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들의 행위의 이 결실 유무에 따라서 그 성장 유무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면 어느 행위가 더 완숙한 행위인지를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유보적이 되게 되고 점진적이 되게 되고 미확정적이 되어지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칭의를 행함으로부터 출발하느냐, 또 행함을 보태서 신인 협력적으로 그렇게 유지 개념으로 끌고 가느냐, 성화 개념처럼 칭의와 성화를 섞어서 이해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역사 속에 성화적 칭의를 주장하는 이러한 오류가 가장 컸죠. 사실은 중세시대 전체를 지배를 했으니까 지금도 그렇고, 자유주의자들은 전부 다 이 개념인 거고, 그래서 도덕 윤리 개념으로 얼마만큼 올바르게 그가 살아가면서 도덕적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냐에 따라서 그가 의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인 개념이 있잖아요. 남을 구해주고 지하철에서 이렇게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우리가 의인이라고 그러는 것처럼 그런 식의 도덕적 의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중간중간에 조금씩 등장을 했지만 소위 말해서 구원파 같은 극단적인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켜버리는, 성도들은 한번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가든지 성도들의 생활과 윤리와 삶은 아무런 구원의 역할과 자리가 없다라고 부정하면서 칭의와 성화를 극단적으로 떼어놓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는 극단적 복음주의, 그렇게 표현하면 극단적 복음주의, 극단적 십자가주의, 이런 식의.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서문화교회도 그렇고 최근에 아주 극단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강조하면서 이제 이렇게 마치 성화를 등한시하는 이러한 그 뉘앙스를 자꾸 풍기는 이러한 가르침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한쪽에는 율법주의에 대한 위험성이, 이렇게 성화를 마치 칭의처럼 생각하면 율법주의가 팽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이러한 그 성화의 이러한 여러 가지 선행과 공로의 유무에 따라서 칭의를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칭의론도 문제지만, 거꾸로 무율법주의적인
극단적 복음만 강조하면서 극단적 십자가만 강조하면서 결국 성도들의 이러한 삶의 문제, 윤리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마치 다 완성된 것처럼 또 더 이상 성도들이 거기에 뭐 참여할 어떤 여지도 없는 것처럼 또 성도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과 또 열매로서의 어떤 개념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구원에 있어서 칭의 부분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리고 삭제시켜버리는 극단적 복음주의, 극단적 십자가주의를 강조하는 이제 이런 형태는 또 구원파의 이러한 그 폐해를 입은 것처럼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고 나면 무슨 짓을 해도 된다라는 이런 아주 잘못된 또 극단적 복음주의 형태가 칭의와 성화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그거를 아주 극단적으로 떼놓는 이런 형태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터넷에서 이 칭의 논쟁이 두 가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전통적으로 계속 비판받아왔던 세관점학파와 관련해서 김세훈 박사라든가 톰 나이트의 이 칭의론이 반페일라기우스, 알미니우스적인 그런 칭의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끊임없이 논쟁이 있어왔던 거고요. 그런데 조금 더 복음주의권의 안에 들어와가지고는 극단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전 삶이라든가 부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배제하면서 또 성도들의 삶에 연관된 성화에 대한 이런 문제들도 완전히 다 성취했다라고 말을 해도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성도들은 성화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이 없다라고 말을 해도 다 율법주의의 하나의 패턴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우리가 성취해야 될 율법이 남아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이러한 부분들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이제 이런 식의 칭의론 논쟁이 최근에 또 인터넷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율법주의적인 칭의론은 대표적으로 오순절주의자들이 문자는 죽이는 거고요. 영이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해서 결국 영적인 이러한 그 새삼, 그래서 새로운 언약 안에서의 삶, 그래서 율법과 십계명의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한국교회 안에 성화를 등한시하면서 성화를 아주 무시하고, 그러니까 구원파나 오순절파나 성화를 무시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의 뜨거운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면 돼 이러면서 십계명 배우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다 무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최근에 또 칭의론과 조금 좁혀서 더더구나 십자가만 지나치게 이렇게 강조하면서 십자가 아래서 모든 것이 다 성취됐기 때문에 성하고 뭐고 교회의 어떤 질서고 뭐고 이젠 성도들에게 그 어떤 것도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치 십자가 초월주의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십자가만을 강조하는 이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문화교회 김성수 목사의 문제점도 기승전 십자가예요. 기승전 회개밖에 없어요. 이분의 이 설교가 한국교회 안에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결국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모든 부분들을 기승전 칭의 위주의 구원론, 기승전 십자가의 피 우선주의적인 그러한 구원론, 복음주의, 극단적 복음주의, 극단적 구원론주의, 극단적 십자가주의, 극단적 칭의론주의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루터파의 함정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루터파가 기승전 모든 거를 칭의에다가 함몰시켜서 성경 전체를 칭의론에다가 다 그냥 블랙홀처럼 빠져들게 그 모든 주제를 칭의론에다가 다 몰아넣은 것처럼 루터의 칭의론은 훌륭하지만 그 후손들이 이 칭의와 다른 교리와의 관계와 이런 전체적인 이 구조를 조화를 시키지 못해가지고 그저 예수님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는 요것만이 모든 인생의 복음의 모든 것인 것처럼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적인 개인 위주적인 복음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런 극단적 십자가주의, 칭의주의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알미니안주의와 관련해서의 전통적인 반펠라기우스, 알미니우스와 관련된 선행구원과 관련된 이러한 신인협력을 주장하는 칭의론 논쟁이 하나 있고
이거는 칭의와 성화를 섞어서 오해하는 그런 이제 논쟁이죠. 그런데 지금의 또 논쟁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죠. 칭의와 성화를 완전히 분리시켜가지고 우리는 성화에 대한 그 어떤 책임과 의무도 없다. 율법은 더 이상 크리스찬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극단적으로 배제시켜버리려고 하는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율법을 쫓아내려고 하려고 하는 이건 전통적으로 무율법주의자들의 하나의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오순절주의, 구원파, 또 우리 권내 안에서도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복음주의만 강조하는 십자가 피만을 강조하는 이런 식의 칭의론자들, 극단적 칭의론자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칭의를 성화처럼 이렇게 칭의의 소중함을 등한시해도 문제가 되지만 칭의를 지나치게 강조를 해가지고 그것만 모든 교리의 모든 것이고 나머지는 등한시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끌고 가게 되면 그것도 역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지나치게 분리하는 이제 이런 부분도 하나 더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는 칭의와 성화를 섞어가지고 마치 우리의 선행을 통해 가지고 칭의가 확인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끌고 가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개혁주의 칭의로는 어떻게 됩니까? 칭의와 성화의 이 각각의 차이점들을, 그 각각의 고유함들을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칭의는 칭의고 성화는 성화다라라고 하는.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분명히 개념이 서로 다른 것이다라라고 하는. 칭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죄인을 평가하시는지에 대한 법적 신분에 대한 문제인 것이고, 성화는 주관적인 내적인 열매와 결실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반대입니다. 이건 객관적인 거고 성화는 주관적인 거예요. 이거는 칭의는 외적인 거고 성화는 내적인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임퓨트, 전가, 여겨짐, 돌려주심인 것이고, 성화는 뭐예요? 주입에 대한 문제예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 안에 주입시켜서 우리의 안에 새로운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고 그 힘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실제적인 전인격적인 열매들이 나타나고, 이러한 모든 면에 있어서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1항에서도 주입이라는 말을 칭에다 쓰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입이라는 말을 성화에다가는 씁니다. 그리고 대요리 문답에도 보게 되면 주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 하나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에요. 주입이라는 단어를 칭에다 썼다가는 큰일 나지만 주입이라는 단어를 성화에다가 얼마든지 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입이라는 단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다가 쓰느냐에 따라 신앙이 완전히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역사 속에서는 이처럼 칭의와 성화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칭의와 성화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라고 하는 구원에 있어서 그럴 때 이 칭의와 성화는 완전히 반대적 개념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성화는 점진적이고 유보적이고 연속적인 것이고, 칭의는 단회적이고 확정적이고 불변적인 이런 성격을 가지고 서로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떼어질 수 없다. 동전의 앞뒷면처럼 반드시 함께 맞물려서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역시 삼일체의 기독론에서 있는 것처럼 구원론에 있어서도 칭의와 성화는 구별은 되지만 분리해서 이거를 가지거나 이해해서는 큰일 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칭의와 성화는 각각의 개념을 잘 구별해 주되 절대로 분리해서 사고하지 않도록,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만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의 칭의론은 각각의 칭의와 성화의 개념을 먼저 잘 잡아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칭의의 은혜 안에서 반드시 성화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칭의가 앞서가고 성화가 뒤따라오는 것이,
칭의가 끌고 가고 성화가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서가 뒤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초 개념들을 잘 잡아놓고 이제 이 칭의에 대한 부분들을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칭의와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해내셔야 될 핵심 개념들이 있죠. 그러면 칭의의 정의. 도대체 칭의라는 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칭의 한다니까 의롭게 칭해준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표현이. 그러니까 이신,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한문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게 여겨주는 것이지 의롭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요체를 이신칭이 이렇게 줄여서 아주 잘 이렇게 표현해 준 겁니다. 그럼 칭의의 정의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의가 뭔가 도대체 그 의가 뭐길래 그렇게 이걸 주려고 하는가? 오늘 오전 설교하고도 연결돼서도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병치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족들 안에 어떤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라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 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려고 하는 의로움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의 교리를 잘 정립하고 설교를 듣게 되면, 설교를 듣는 내내 또 듣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도 그게 가슴에 꽉 차서 마치 풍선을 이렇게 바람을 채워넣듯이 그 말씀의 그 엄청난 깊이가 우리의 가슴을 아주 가득 채워넣는 거예요. 그 가슴 벅찬 그 감격스러움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 감격스러움이 가슴에 아주 가득 부풀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조금씩 음미하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교리와 가르침을 잘 기억하면서 시편 찬송을 부르게 되면, 왜? 그 7대 교리에 대한 내용이 시편에 그대로 담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것이 시편에 그대로 녹아드는 거예요. 오늘 불렀던 찬송도 그게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셨던 중요한 시편입니다. 69편 같은 경우도 한 절로 쓰이기도 하고 한 문장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 그리스도와 직접 관련된 시편도 있고 또 다른 교리와 관련된 또 시편도 있고, 그러면 그 또 시편을 찬송하면서 멜로디에 조금 도움을 받아서 아주 우리 마음속에 그 신앙이 주는 그 감격스러움을,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 시편 찬송을 부르실 때는 잡다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차단하시고 오롯이 그 가사에 집중하면서 그 교리의 그 중요한 면들을 끌어올려야 돼요. 이 시편이 재미가 없는 이유는 물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중물이라고 했잖아요. 물을 붓고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이 펌프질은, 옛날 펌프질은. 그러니까 그런 기초 교리들을 가르쳐서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기초 개념이 없으면 아무리 찬송을 불러도 그냥 리듬만 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응? 제발 이 리듬을 타시면 안 돼요. 수행을 하시면 안 되고 리듬을 타는 게 아니라 가사를 타셔야 되는 거예요. 가사에서 이게 무슨 교리인지를 빨리 집중하셔서 이게 기독론에 해당이 되는 건지 이게 교회론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라고 그 조그만한 교리의 힌트를 가지고 물을 부어놓고 물을 끌어올려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처럼 또 이렇게 기독론하고 연결된 그런 오전 설교도 또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성의 위대함에 이러한 창조주로서의 왕으로서의 이러한 위대함을 이렇게 본 내용이 시편과 연결되었을 때 그걸 기억해내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를 죽음 아래까지로 몰아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강력하게 끊어내야만이 그 나다라고 하는 그분이 보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언약의 하나님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나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절대 전능하신 너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가슴 벅찬 메시지가 우리의 이 죄 때문에 안 들려지는 거예요. 안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껄떡고개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어놓은 건데, 껄떡고개, 숨이 껄떡껄떡 해야 하는 그 고개까지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아픔과 고통스러움을 보게 하고, 이 죄로부터 그 위대하신 나다라라고 하시는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하신 하나님, 참된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절대지존하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어떻게 그 위대하신 신이 우리의 이 연약한 이러한 몸을 갖고 우리 곁에 오실 수 있을까? 그래서 중세시대에 안셀미 물었던,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시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부터 후대의 인성에 대한 이 논의가 더 촉발이 됐는데, 그 위대한 신이 인간의 이 모습을 취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움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오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린 막 떼굴떼굴 구르는 게 아닙니다. 정신이 말짱해야 되고,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찬송을 부를 때 그 가슴의 먹먹함과 그 가슴에 벅차오르는 그 감동을, 그게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들인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그 감격스러움이, 마치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보고 감동스러운 영화를 보면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그 여운이 남아서 계속 잔상이 남듯이 설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누구신지에 대한 그 감격스러운 설교와, 또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서 노래하고 고백했던 그 감격스러움의 여운이 집에 돌아가서도 잔상이 그대로 남아있고, 직장에 돌아가서도 여전히 나다라고, 그거 하나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자신의 어떤 의식주 문제로 해결해주는 분로 생각하려고, 이용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거 해결 안 해주면 팩토라져가지고는 교회를 오니 많이 별 협박을 다 하고, 이런 정말 어린애 같은 이런 수준과 신앙으로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나다라라고 하는 이 엄중한 이 성경에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려고 하는 방향을 잡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정리해 놓은 게 바로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바로 이제 칭의는 그러한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의로운 백성으로서의 이 영광스러움을 마련해 주는 구원의 이 총체죠. 그러니까 교회가 서기도 하고 넘어지는 그런 신조라라고 고백할 정도로 기독교 전체의 뿌리가 서기도 하고 넘어진다 할 정도로 또 그렇게 고백하게 됐던 이제 그러한 교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칭의가 무엇인지 정의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그럼 의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으로 구성됐는지, 의에 대해서 또 배우셔야 돼요. 그 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한 또 문제. 왜냐하면 또 중간에 행위로 받는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또 중간에 어떤 자들이 등장했느냐면, 그래 믿음 중요하다 이러면서 또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성장시켜가는 우리 자신의 결단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또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읽어내는가. 믿음이 중요하다 그랬더니만,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을 주신 그 위대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과 만족,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운 이 가슴 벅찬 이 위대함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도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결단하는 인간 자체의 믿음이 마치 모든 걸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읽어내는 거예요. 반쪽만 읽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전가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이 의로움과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가에 대한 이 전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이제 이해해야 되는가 관련해서 믿음이 수단이 되는가 또 조건이 되는가 이런 논쟁들, 그리고 그 전가가 그럼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전해지는가,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뭐 눈에 보여야 뭐 갖다 주죠. 뭐 죄가 여기 뭐 걸쳐져 있는 것에야 벗어가지고 그리스도한테 주든가. 이 죄라는 게 도덕적인 문제잖아요. 물질의 실체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는 것도 결국 신앙 고백을 통해서밖에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로 전가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에 의해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전달이 그렇게 또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들을 받는가, 받는 방편에 대한 그 의로움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거를 받는 방편을 모른다 그러면 또 그것도 난감한 거죠. 그러니까 칭의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전가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수단이 되는 믿음에 대한 고백을 또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앞서서 배워야 되는 이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칭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좀 보도록 합시다. 이게 최근에 아주 많이 논쟁이 되고 있어서 이 정도는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최근에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이게 또 논쟁이 되고 막 이래가지고는 뭐 말도 어려운데 이게 뭐 왜 자꾸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가. 조금만 한 걸음만 더 들어가게 되면 오늘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관련해서 또 최근에는 또 많은 또 논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칭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의롭게 해준다라고 하는 말에는 상대 반대 개념이 뭐예요? 죄인이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론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죄론이 정확해지게 되면 그 죄로부터 의롭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의로움, 내가 도대체 뭐가 의로워졌는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이런 식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칭의의 문제는 반드시 죄된 개념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일서 3장 소리문답 14문에 대한 이제 이 내용이 몇 장이라 했어요? 3장? 1장. 죄송합니다. 3장. 몇 장이에요? 3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3장 4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이게 소리문답이 정의를 내리고 있는 소리문답의 13문.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거나 어기는 것. 두 개념을 잡았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데 있어서 대놓고 어기는 것도 죄고 부족한 것도 죄인 겁니다. 그럼 뭘 순종해야 돼요? 법. 그럼 법은 뭐겠어요? 율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데 부족하거나 어기는 것. 이게 근원적 죄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이건 상대 개념이, 반대 개념이니까. 그러면 죄란 교만이라고도 보기도 했고 탐욕이라고도 보기도 했고 교회사 속에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고 나서 죄란 불법,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 파괴한 것, 율법을 파괴하고 버리고 거역한 것, 이게 죄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의의 개념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지켜야만이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개념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 왜 크리스찬들에게 율법을 자꾸 갖다 드려야 되느냐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의로워졌더라고. 아니 그러면은 죄인도 아닌데 뭐하라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워져요. 율법이 설명되지 않으면, 죄가 설명되지 않으면 구원이 설명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율법의 이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담의 타락에 의해서 모든 인류 후손이 동일하게 죄 정가를 통하여 모두 본성적으로 죄인이 되었다라는. 그래서 죄인인 겁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를 못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자범죄적인 그런 죄인 개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원죄 개념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성적으로도 태어난 이후로부터 예수님 안 믿고 싫어하잖아요. 그럼 본성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인간은 죄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죄란 바로 이처럼 율법,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의 그 모습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교회 오지 않고 예수님 싫어하는 이러한 본성적인 인간의 모습 속에서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지적하지 않으면 왜 내가 죄인인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사람들은 따지고 묻는 겁니다. 그건 오직 율법에 비춰봤을 때만이, 율법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은 죄의 전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고, 또 본성적으로 율법의 이 모든 부분들을 어기면서 살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도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고, 그것이 첫 조상으로부터 또 우리 자신 안에서도 또 역시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이러한 죄의 근원적 본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의로움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이에요. 죄인이라는 개념도 바로 이 법을 어긴 것으로부터 그렇게 출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보강하기 위해서 어디로 보시냐면 로마서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 로마서 8장 4절. 삼 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3절 읽어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흐름을, 문맥을 잘 읽어야 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이 많은 내용들을 연약한 육신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는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곧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대신 율법의 이 수많은 요구 조건들과 그 율법의
형벌. 결국 아담은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형벌의 책임을 짊어지게 된 겁니다. 율법은 이 선악과 명령을 잘 지키면 너희가 영생하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는데 결국 그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그래서 형벌의 책임이 따라왔고 요구 조건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성격은 두 가지로 있는 겁니다. 하나는 잘 지키면 요구 조건이에요. 그러면 영생하리라. 그러나 못 지키면 형벌의 책임이 따라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율법의 죄 개념에는 못 지킨 것에 대한 형벌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는 거고 하나는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의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의로움의 개념이 영생이라고 하는 의로움의 개념이 한 부분 요구 조건으로 있는 것이고 결과적 형벌의 책임이 영원히 지옥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형벌의 책임이 뒤따라오는 겁니다. 율법은 그런 성격으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최초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정해놓으시고 이거를 먹지 말고 잘 지켜라. 그리하면 영생을 주시고 만약 어기게 되면 영벌에 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타락 이후에 율법이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거를 육신을 가진 인간이 타락 이후에 성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안에 최근 논쟁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혀서 다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아니 명백하게 이렇게 있는데도 왜 못 읽느냐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 율법의 요구 조건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영생하리라와 벌받으리라. 근데 이제 이 요구 조건을 벌받으리라는 것으로만 읽어내는 겁니다. 벌받으리라라고만 읽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결과가 아닙니다. 형벌은 결과지 율법의 요구는 의를 성취해주는 요구를 말하는 거예요. 영생하리라라고 약속했던. 그래서 우리가 통상 율법의 요구, 조건 이렇게 말할 때는 의와 영생과 관련된 말을 하는 거고 율법의 결과, 열매라고 할 때는 형벌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죠. 분명히 여기에는 율법의 요구라는 개념으로 그 율법이 요구했던 그 완벽하게 율법을 성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계속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성취해라. 그러면 영생하리라. 자, 10장 4절로 넘어가 봅시다. 율법의 요구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 10장 4절에 가서는 어떻게 또 표현되느냐면 여기는 아주 더 분명하게 율법의 의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왜 율법의 의로 구원받았느냐? 이건 정말 초등학교 아이와 같은 말장난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의하고 율법의 의가 다르냔 말이에요. 그 같은 거예요. 그 율법의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율법을 모두 다 성취하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의를 이루셨다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원래부터 의인인데 뭐하러 예수님이 의를 이룹니까 그러면? 그냥 예수니까 우리에게 그냥 주면 되는 거지. 그럼 예수님이 뭘 주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에 대한 요구가 만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벌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처음 약속했던 약속의 요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율법이라 표현할 거냐 약속이라 표현할 거냐 이런 논쟁이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그건 요구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잘 성취해라. 그러면 너희가 영생할 것이다.
10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의 마침을 형벌의 마침이라고만 이렇게 해석해도 안 되는 겁니다. 어디 여기 형벌의 마침이라는 거 돼 있습니까? 그냥 율법의 마침이라고 돼 있지. 그러면 율법의 요구도 마침이 되고 율법의 형벌도 마침이 되는 둘 다라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3절 보세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 왜냐하면 5절이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게 레위기 18장 5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너희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라면 얼마든지 의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최근의 논쟁들은 율법을 아주 극도로 싫어해가지고 율법의 의와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분리시켜서 지금 성도들을 혼란케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죄의 개념을 정립을 못해서 이게 사고가 터진 겁니다. 죄가 뭔가? 율법의 요구 조건을 어긴 겁니다. 율법을 거역한 것이에요. 법을 어긴 겁니다. 그럼 율법은 뭐냐? 최초로 아담의 그 선악과로부터 그렇게 명령되었고 그것이 우리 웨스민스터에서는 최초로 도덕법으로 그렇게 십계명에 요약되었다라고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왜? 선악과 명령과 시내산의 이 법을 같은 거냐 틀린 거냐 이거 갖고도 또 논쟁을 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 독특한 명령은 다른 거고 율법이 아니고 시내산의 율법만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의 율법은 이제 다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이 알미니우스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새로운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마음속에 이끄시는 대로 살면 된다는 이거 오순절주의가 끌어다 쓰는 겁니다. 이 무율법주의 또다시. 그래서 마치 시내산의 이 율법은 갑자기 느닷없이 등장하는 의식법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영원한 도덕법의 개념도 다 망가뜨려 버렸고 그래갖고는 아담과 모세와의 관계 속에서 이 요구 조건인 이 명령이 같은 건지 틀린 것인지에 대한 엄청난 혼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나 웨스민스터에서는 아담과 하와에 있어서의 좀 더 특수한 명령으로 주어졌다 할지라도 모세에게는 그것이 기록적인 형태로 성문법 형태로 정해졌을지라도 분명히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로마서에서 말하는 율법은 도대체 뭐예요? 시내산의 모세의 계명이다. 이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율법 그러면 시내산의 십계명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논쟁 속에는. 그러면 좋습니다. 십계명으로 이해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에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 버리자. 이렇게 이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접근의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엄청난 혼란이 돌고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민에서는 칭의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칭이란 죄인을 의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죄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법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의 계명도 율법인 거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던 최초의 글로 기록하진 않았지만 명령으로 제시해 주신 그것도 역시 초기 단계의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외미는 여러 표현을 쓸 수 있지만 행위 언약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해 놓기도 한 겁니다. 이걸 뭐 첫 언약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게 의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요구했던 그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담의 이 명령을
죄 없이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다라면 지금도 역시 하나님이 처음 명령하셨던 잘 지켜 살아라, 순종해라, 그러면 영생을 줄 거다, 의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면 이제 또 묻는 겁니다. 아니, 아담이 처음에 완벽하게 의로운 자였는데 뭘 또 의로워집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묻게 되는 거예요. 뭘 또 영생을 더 받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물론 아담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소중한 의의, 본래적 의도 있었고, 또 영원히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의 창조를 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영생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주셨는데 그 위에 더 놀라운 영생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신약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담은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더 높은 단계를 또 바라보고 계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부귀영화를 받을 수 있는 그 천국의 첫 문을 이렇게 열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와 한몸 되어지는 이 영광스러움으로 들어가는 천국의 그 첫 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영생을 양자로 직접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 양자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영광스러움으로 들어가는 첫 단추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이라는, 바로 영생이란 육체적으로만 다 그냥 오래 사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니 이미 다 있는데, 물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로서 창조되었고 그 의가 본래적 의도 소중한 의였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뭔가 더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그 약속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구약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영생을 아니 멀쩡히 영생하고 있는 자에게 뭘 영생을, 그러니까 그 영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선물 위에 선물이로라, 이런 것처럼 영생 위에 영생이로라, 이렇게 값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은혜들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신약으로 조금 넘어오니까 아하, 아담은 의로운 자였지만 영원히 사는 존재였지만 에덴을 관리하면서 피조물로서 그렇게 사는 자였던 거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왜냐면 아니 저기 육체가 쇠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육체가 쇠하더라도 영혼은 영원히. 영원히. 그리고 나중에 부활 이후에 육체도 여전히 영생하게 되는. 원래 그렇게. 그러니까 죄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이 죄인도 영생하잖아요. 지옥에서 영생하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라고 하는 이 단계에는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 육체 상태도, 육체도 영생하는 태양의 이 나이에 자외선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씩 살잖아요. 구약에서도 2000년 3000년 영혼도 여전히 죽지 않는 그런 신비로운 몸으로 창조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더 큰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조금 더 추적하면서 이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풍요로움의 은혜로 들어가는 그 첫 문이기도 하고 또 그 내용이기도 하고. 그럼 내용은 뭐예요? 양자로서, 피조물이었다가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한 몸된 신부로서 살아가는, 이건 레벨이 다르잖아요. 피조물로서 영원히 사는 이런 수준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버지를 모시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걸 다 포괄해서, 크게 포괄해서 말하면 영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작게 영생을 말하면 거기로 들어가는 첫 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누렸던 그 영생도 훌륭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더 큰 또 다른 영생의 이 풍요로움들을 약속하시면서 너가 잘 지키면 영생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최근 논쟁은 아담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거는 소위 말해서 이레니우스가 말했던 총괄갱신이라 해서 아담이 망가뜨렸던 거를 다시 회복시켜서 원상태 아담 수준으로 회복하는, 아니요, 우리는 아담 수준의 그런 의로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아담의 그 상태를 뛰어넘는, 그래서 이게 죄의 허용적 작정을 통해서 비록 아담의 타락이 아프고 가슴 시린 거지만 이 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더 큰 위대한 영생의 이 보화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선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지만 어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어서 이런 거대한 역사를, 죄를 허용하시면서 그 위대함들을 구상하시고 그렇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가슴 벅차고 대단한 것인지 단지 죄만 삭제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 삭제하고 아담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너 그렇게 살아라.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율법의 의라는 말이 분명히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추론에서도 읽을 수가 있고 성경은 로마서는 끊임없이 뭘 얘기해요?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복음이 대조 개념으로 계속 맞물린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거를 우리가 타락 때문에 못 얻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다른 걸 얻어다 준 게 아니고 율법의 이 요구 조건들을 예수님이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끊임없이 복음에 오류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 칭의에 혼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칭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난 500년 동안 알미니언주의자들하고 칭의가 뭔지 몰라가지고 성화를 칭의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500년 동안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는데 또 최근에 와서 칭의를 극단적도 이렇게 청교도 쪽 안에서, 청교도는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청교도 안에 극단적인 이러한 이 죄에 대한 어떤 임팩트한 어떤 죄책감을 마치 구원의 어떤 표징으로서 이렇게 칭의의 어떤 표징으로서 끌어내려고 하는, 이것도 이제 잘못하면 오순절의 그런 금리빨이라든가 이런 어떤 외적 물질로 그거를 중생과 칭의를 확연하려고 하는 거나 내적인 어떤 감격스러운 어떤 회개에 대한 이 고백을 통해서 마치 그런 강렬한 죄에 대한 어떤 인식과 고백이 있어야만이 중생과 칭의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확신하려고 하는 거나, 이게 다 같은 부류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 지금의 이 최근에 또 논의들은 또 칭의를 혼동시키게 되는, 칭의가 무엇인지, 칭의는 그러한 물질적이고 외적이고 내적인 또 주관적인, 이렇게 가면 그건 다 뭐예요? 성화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외적인 회개와 믿음에 대한 수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단들은 주관적일 수 있어요. 감성적일 수 있어요. 내적일 수 있어요. 왜? 내가 회개를 하는 거고 내가 믿고 내가 성화하는 것이다 보니까 내 안에 그런 감격스러운 고백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양자됨, 칭의됨, 중생, 인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동적이라는 말도 있고 이쪽을 능동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고, 헷갈릴까봐 신앙 고백서조차도 수동적이다, 능동적이라는 말을, 약간 이건 좀 철학적인 표현이지만 워낙 헷갈리니까 아주 필요할 때는 철학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동적, 수동적 이런 말도 성도들의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는 피하는 겁니다. 왜? 도르트 신조나 웨스민스터는 신앙 고백이지 신학 논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논쟁할 때는 얼마든지 신학 용어를 갖고 논쟁을 했지만 두 문서 다 최종적으로 들어올 때는 작정, 신적 작정 이런 표현들도 될 수 있으면 안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뜻, 이런 표현들이 따라붙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성경 웨스민스터에 어디 그런 표현이 있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따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신앙 고백이지 논문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웨스민스터에서도 이렇게 의를 이야기할 때에 그 의가 무엇이고 전가가 무엇이고 또 칭의가 무엇이고 이렇게 설명해 갈 때에 적어도 성경에서 표현해주는 그 정도의 선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드시 죄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그 죄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법을 어기는 것으로부터. 그 법은 초창기 아담 때는
간략적으로 이렇게 선악과 명령으로 표현됐고, 시내산에 와서는 좀 더 성문화된 율법 형태로 그것이 구체화되었고, 그것이 때로는 의식법의 형식을 잇기도 하고, 그 안에는 또 도덕법적인 내용도 있고, 결국 율법의 이 요구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그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요구 조건은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죄인된 인간이 그걸 성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자신이 직접 선언해 놓으신 그 율법의 요구 조건을 본인이 전부 다 성취하시고, 또 그 파괴에 대한 죄값인 형벌에 대한 그 모든 것도 성취하시고,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건 요구와 결과에 대한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지, 결과만, 형벌에 대한 것만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율법과 복음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서로 상대 개념으로 계속 등장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말할 때 율법을 말하지 않냐면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피로 우리의 죄값을 씻어주셨다니까요? 아니, 왜 죄를 씻어요? 예수님이 씻은 죄가 뭐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돌고 어디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율법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왜? 그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고, 율법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인하여 의라고 하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거대한 선물을 주시려고 그 기준을 마련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 율법을 성취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제는 죄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그걸 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그러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살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명백한 겁니다. 율법의 의라는 말이. 그런데 아무도 이걸 행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셨던 그 모든 형벌을 만족스럽게 그렇게 자신의 몸을 희생제사로 주신 것이고, 또 죄만 없애준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요구하셨던 그 완벽한 의로움의 삶을 예수님이 성취하셔서 율법을 통해서 주고자 하셨던 그 의를 예수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된 겁니다. 우리가 성취했으면 율법의 의가 되지만 예수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의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이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의 모든 걸 지켰다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그거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 정말 글을 읽는 이 방식이 너무 정말 이렇게 그 의도와 내용을 읽어내지 않는, 그러면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는데 그 613가지를 다 죄값을 치렀다는 말은 어디 있어요? 그 하나의 형벌에 해당되는 형벌들을 다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곤장 100대, 뭐 이거는 곤장 10대, 이거는 뭐 굶기는 거 뭐, 그리고 나중에 최고로 무서운 거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한두 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과 마침은 뭐라 그래요, 성경에? 로마서 말씀에도 그렇고.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이게 율법의 모든 것이요 마침이다라고 이렇게 또 율법의 이런 모든 총체가 하나로 모아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죄값이 그렇게 하나로 모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죄값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의 어마어마한 그 요구 조건의 수많은 그 죄의 세부 조항들도, 자범죄와 관련된 모든 세부 조항들도 다 해결되고, 원죄의 죄책과 관련된 모든 형벌의 그 무서운 지옥에서 벌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도 다 해결된 거고, 그럼 십자가에서 면죄를 할 때 무슨 죄만 없어졌냐는 말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심각한 논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도 없어지는 거고, 자범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정죄와 그러한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죄값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로 의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리면서 그렇게 율법으로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다. 갈라디아에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또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마태복음 그 17장에는 그 유명한 선한 선생님이시여 이러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무슨 얘기예요? 율법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건 네가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도 또 같은 패턴이에요. 이거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영생할 것이다. 내가 다 지켰는데 그거는 제대로 지킨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너희가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지켰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만큼 지켜내야 되는 거지 형식적으로 외적인 행동으로 몇 가지 지켰다고 해서 그게 지킨 게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뭘 얘기해요? 율법을 던지면서 너 이거 완벽하게 지켜봐라. 그럼 네가 살 것이다. 왜? 율법을 지켜서 완벽하게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뭘 알고 있었어요? 율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근데 문제는 그걸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 기준 자체는 다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율법으로 너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근데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책망을 받은 거지 율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부정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건 바로 율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의 요구 조건을 다 성취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형벌적 책임도 다 해결해 준 것이죠. 자, 이렇게만 좀 읽고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6장으로 죄로 넘어갑시다. 다시 한번 죄를 읽어봅시다. 그러면 한국교회의 이 칭의의 개념이 이렇게 성도들한테 혼란스러운 거는 결국 우리 안에 철저하게 튼튼하게 칭의 교리를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죄. 다시 한번 봅시다. 죄란 무엇인가? 2항을 81페이지 2항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죄 때문에 그들은 본래의 의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졌고 죄로 죽은 자가 되었고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들과 부분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졌다. 자, 3항 읽어봅시다. 그들은 온 인류의 근원이었으므로 이 죄의 죄책이 전가되었고. 자, 저 뒤에 6항을 넘겨봅시다. 6항. 원죄와 자범죄, 즉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위반이며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성질상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온다. 이 죄책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 매이게 되고, 죄는 끊임없이 뭐예요? 율법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한 거를 거스르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율법의 모든 조건을 지키고 성취하면 죄인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이란 예수님이 뭘 만들어주는가, 뭘 의롭게 해준 것인가에 대한 정의는 반드시 죄 개념으로부터 설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요구를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 후손들이 아무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율법의 위반과 율법에 반대되는 이 그 죄책과 진노와 저주에 대한 문제들을 전부 다 형벌의 문제도 해결했고, 또 율법을 통해서 영생하리라라고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율법을 통하여 의롭다라고 하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로운 위대함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셔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통해서 명령하셨던 그 모든 요구 조건들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준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성취하면 그 어마어마한 위대함들을 다 복내려 주시겠다라고 했던 이 위대함들을 예수님이 전부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 율법의 요구 조건들을
성취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영생의 이 거대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 약속들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러한 죄로부터의 의로움의 이 관계성을 모르게 되면 율법과 복음을 또다시 헷갈리는 거예요. 율법이 뭔지 모르고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지나친 적대감을 가지고 복음을 향하게 되면 극단적 복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극단적 칭의론자가 되는 겁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버리는, 우리가 복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이 무서움과 정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예수님의 의로 의로워졌고, 예수님의 의로 의로워져서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율법의 요구 조건들을 비록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제 예수님의 힘으로 이제 감사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1사용이 있는 거고 율법에 3사용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버려도 문제가 되고 율법이 복음을 삼켜도 문제가 되고, 율법은 율법의 역할, 복음은 복음의 역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조화 통일을 이룬다. 이렇게 이제 박형룡이나 이제 조성만 박사님의 조직신학을 보게 되면 율법과 복음 그 어느 하나도 함부로 되면 안 되고, 율법과 복음은 서로 적대시하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과 복음은 각각의 역할을 쓰임새를 행하면서 불신자의 때는 죄를 정죄하는 기능으로서, 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성도들에게는 율법의 3용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고 성취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성화의 규범으로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순종하는 위대한 또 열매로서 또 그렇게 이 땅에 우리가 펼쳐내는 율법의 3용도로서 그러한 도덕법적 열매로서 또 그렇게 가치가 있는, 그래서 율법의 그 본연의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복음은 또 복음의 본연의 목적이 있어서 율법과 복음은 조화 통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되지, 이거를 섞어버리면 로마 카톨릭주의가 되는 거고, 대립시켜가지고 떼어내버리게 되면 결국 이제 율법주의로 빠진다든가 또다시 극단적 복음주의로 빠진다든가. 그래서 바르트도 결국 이 율법을 극단적으로 싫어하면서 복음 위주로 모든 구조를 끌어낸 겁니다. 자, 언약 넘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이제 죄에 대한 개념을 잡아주고 그 기준이 되는 율법에 대한 개념을 한 번 더 설명하라는 것이에요. 1항을 언약과 관련해서 봅시다. 맨 마지막 줄, 하나님은 이것을 언약의 방식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거대한 그 은혜와 약속들을 언약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려고 그렇게 구성하셨다는 거예요. 2번,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맺은 최초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율법이라는 말도 행위 언약이라는 말도요. 그러면은 율법과 처음에 아담에게 주신 이 행위 언약은 은혜가 아닙니까? 당연히 은혜죠. 그러나 아담의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맺어진 거였기 때문에 좀 더 행위적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정리해 준 겁니다. 행위 언약 안에도 율법 안에도 여전히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은혜 언약 안에는 무조건 다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거기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은혜 언약이라는 말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조건의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조건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행위 언약이라는 단어를 싫어해가지고 외민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죄의 개념, 언약의 개념, 칭의의 개념이 총체적으로 망가져 버렸어요. 다들. 언약의 개념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인간의 순종에 대한 책임을 끌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 율법이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도 은혜가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언약이라는 표현 안에는 좀 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러한 아주 그 최고의 또 이런 그 성질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은혜 언약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행위 언약도 은혜가 기초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개념을 좀 더 원리상으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행위라고 하는 표현을 붙여준 거고, 은혜 언약은 거기도 분명히 조건이 있어요. 거기도 분명히 행위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의 개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성에 대한 이 충분함들을 좀 더 강하게 앞에 형식적으로 취해주기 위해서 은혜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마찬가지예요. 이쪽에도 행위가 있고 이쪽에도 은혜가 있고, 다만 그 돌아가는 형식과 이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조금 더 어떤 면들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용어를 구성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을 마치 은혜만 있고 어떤 요구 조건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또 몰아가게 되면 극단주의적인 또 이제 소위 말해서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조건인데 왜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없어졌다라고, 이런 또 극단적 복음주의도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고, 왜? 예수님이 죄값을 아예 법적으로 다 없애버렸어요. 이게 알미니안주의 앞에 왔던 그로티우스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통치설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없애버렸다라는 것이, 죄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뭐 사람 때리고 폭행하고 죽이는 건 이건 뭐예요? 이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구원파라든가 이제 이런 데서 이게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 별 희한한 가르침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방향만 조금만 틀어내면. 그렇기 때문에 은혜 언약 안에도 조건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은혜 개념대로 가르치고 그 안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는 또 이 조건은 행위가 따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 안에도 행위가 있는 겁니다. 행위 언약 안에도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이거를 너무 극단적으로 대립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에도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조건으로 따라붙고, 조건은 뭐예요? 인간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가 거기에 함몰이 되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인간이 고백하고 인간이 믿는 거니까 인간의 행위가 결정적으로 결국 의가 되느냐 죄인이 되느냐에 대한 결정적 기준점 아니냐. 그럴듯한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큰 걸 먼저 보지 않고 뭐예요? 그 속에 수단으로 사용하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 부분을 또 더 크게 강조해버리니까 거꾸로가 돼버려요. 은혜 언약인데 행위 언약처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언약을 순종에 대한 이 가치를 등한시하고 은혜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이 표현을 어떻게 조율을 해서 말해줘야 성도들이 정확하게 더 개념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율법의 개념으로 행위 언약 개념으로 잡아준 거고 은혜 언약 개념으로 잡아준 겁니다. 자, 넘어보세요. 그래서 5강 가게 되면 이 언약은 율법 시대에 이러면서 복음 시대와 서로 다르게 집행이 되었고, 6강에는 복음 시대에는 결국 또 다른 방식으로 이것이 집행이 된다. 이러면서 8장에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다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8강 보세요. 8장 기독론으로 다시 들어와서 8장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4항을 보세요. 8장 4항. 이 직무를 주 예수님께서는 매우 기꺼이 맡으셨으니,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라는 거예요.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고, 이 글을 읽어놓고는 율법의 형벌만을 완전히 성취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여기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의 형벌만 성취했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웨스민스터는 그걸 나눠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너무 나눠서 설명하다 보면 문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율법의 요구 조건도 성취한 거고 율법의 파괴인 결과인 형벌에 대한 것도 책임을 지신 겁니다. 만약에 율법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거면 왜 율법 아래 나십니까?
율법이 그렇게 무가치한 거면 뭐하러 율법 아래 나시냔 말이에요. 이때도 무율법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고 율법이 요구하는 그래서 완전이라는 말이 한 번 더 따라붙은 겁니다. 율법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무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부분을 더 완벽하게 막기 위해서 완벽하게 완전히 이렇게 한 번 더 부사를 집어넣어가지고 율법의 요구 조건이었던 영생하리라 라고 했던 아담에게 주었던 그 요구 조건도 다 성취하셨고 파괴함으로 왔던 형벌의 이런 요구 조건도 성취하셔서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는 그의 영혼 안에서 지극히 극심한 괴로움을 직접 받으시고 그 몸으로는 극심한 고통을 참고 죄값에 대한 문제 때문이죠, 이게. 그리고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썩지 않고 그 다음 부활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3일 만에 그가 고난받으셨던 그 동일한 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성부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중보기도 하시면서 재림하실 것이다. 의의가 뭡니까? 죄값을만 치르는 것이면 부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값을 치르고 그냥 예수님 몸은 없어지면 돼요. 그냥 땅에서 썩어져 버리면 됩니다. 원래대로 그냥 신성으로 그냥 가지고 계시면 돼요. 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니까 그때만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개념이라면 부활과 승천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왜 육체라고 하는 이 한정된 인성의 이 어려움을 가지고 영원히 사셔야 됩니까? 신성이 훨씬 더 좋은 게 있는데 이건 바로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의 요구 조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율법의 요구 조건을 통해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육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육체가 하나님 곁에 보좌 곁에서 하나님과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도 앉지만 이제 우리도 앉는 겁니다. 그의 자녀들도. 결국 이것은 육체에 대한 율법이 요구했던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했던 그 영생에 대한 이러한 그 실제적 열매를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이건 하이델베르그 요리만만 읽어봐도 왜 신성이 필요합니까? 왜 인성이 필요합니까? 계속 묻는 겁니다, 이게. 그건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승천하셨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 장차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왜 죄인된 육체를 갖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도 그 권세와 영광을 누릴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이고, 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육체를 필요도 하지 않고 더 이상 영광을 새롭게 더 가질 필요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필요도 없어요. 왜? 처음부터 완벽하게 항상 존재하고 교제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러나 육체를 이제 취하셨고 우리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영생을 누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그 보좌 오른편에서 그 육체를 가지고 이제 이 영광스러움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율법이 요구했던 그 모든 요구 조건들을 성취해서 이제는 그 육체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앞부분에서의 고난은 죄값에 대한, 형벌에 대한, 죽음에 대한 문제고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부활 이후에 이 영광스러움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응? 거기서 능동적 순종도 된 거 아니에요? 부활의 승천에서 다 포괄해서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루터파에서는 성육신과 십자가 죽으심을 더 강조를 하고, 우리 칼빈주의에 있어서는 승천과 이쪽 부분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합니다. 기독론에서도. 자, 이렇게 칭의론 이제 우리가 스타트하기 전에 과거의 칭의론 논쟁, 지금의 또 칭의론 논쟁, 이래가지고는 성도들이 막 칭의에 막 갈팡질팡한 가뜩이나 세 번째 막파 때문에 성화를 통해서 자기의 칭의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중간에 칭의가 취소돼가지고 다시 지옥 간다라고 이런 협박 때문에 가뜩이나 성도들이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또 갑자기 뭐 내적인 강력한 중생의 이런 죄에 대한 어떤 강력한 어떤 이런 그 또 중생의 어떤 느낌과 회개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마치 자기가
신자인 칭의에 대한 의로운 자로서의 어떤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99%를 다 죄인으로 신자가 아닌 불신자로 만들어 놓는 이런 엄청난, 이건 정말 기독교의 이 정말 핵폭탄 같은 참혹함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중세시대에 그 고통을 겪고, 그래서 어느 한 사람도 함부로 천국 갈 수 없는, 다 연옥에 곤두박질 쳐가지고 아무도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그 겨우 종교개혁을 통해서 만인제사장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회복해내고,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이 정도의 교리를 이해하고 그런 예수님을 당신이 믿고 의지하면 아무리 연약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이라고 하는 믿음으로라는 말을 이게 다시 시작해야 돼요. 500년 동안 이거 했는데 다시 해야 돼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염두에 주지 마세요. 믿음으로. 목사님 딴 거 없어요? 뭘 또 찾아요? 교리 공부 열심히 하고 이 말씀에서 요구하는 이 예수님 믿어져요?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겠어요? 원죄를 아담의 후손으로서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 모두가 죄인이 됐군요. 그래서 내가 그 결과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교회를 싫어하는군요. 내가 죄인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죄인을 딱 느끼는 순간 갑자기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으면서 막 떼굴떼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평생을 막 진짜 대차반같이 살았던 좀 그런 사람들은 더 세게 좀 그렇게 좀 막 눈물도 나지만, 그냥 평상시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냥 얌전하게 회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하나의 감성의 어떤 외적인 표현이니까. 그래요? 받아들이고 고백하면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게 다뤄도 안 되는 겁니다. 세례를 남발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세례를 주고 당신이 이제 천국 신자입니다. 그 다음 문제가 뭐가 따라와야 돼? 성찬. 성찬을 너무 엄격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뉴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의 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조나단 에드워도 쫓겨났잖아요. 자기도. 너무 널널하게 또 거긴 성찬을 줬던 거예요. 앞선 세대가. 그러니까 이제 에드워드가 그거를 거꾸로 돌려가지고는 자기의 중생의 간증과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찬에 못 참여하게 된다. 그러니까 애들 유아세례 받고 이런 애들이 무슨 그런 체험이 강렬한 게 있겠어요. 그 언약적 그 혜택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세게 몰아가려고 하다가 이제 결국 본인이 이제 결국 쫓겨나게 되는 이런 사태도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성찬의 참여 조건을 너무 엄격하게 해가지고 웬만해갖고는 성찬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거기가 그랬어요. 그 독립파 김홍준 목사님 라인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형성된 데들이 그렇게 엄격합니다. 웬만해갖고 성찬 신자 된다라는 게, 그래서 그분들은 그거를 이제 희열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 신자 됐다라고 하는 아주 막 감격할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나머지 성도들은 2등 신자가 돼요. 오순절주에서 방언 가지고 1등 신자, 2등 신자 이렇게 차별을 둔 것처럼 개혁교회 안에, 독립파 안에 1등 신자, 2등 신자 해갖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신자, 못 참여하는 신자. 근데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가 90%라면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못 참여하는 사람이 90%고 10%만 참여한다 잃어버리면 그거는 이제 계급적 차이가 돼버리는 거죠. 또 다른.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는 대우리 문답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느끼고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자면 얼마든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당회가 살펴보고 상식적으로 너무 과도한 어떤 그 행동적 죄를 짓는 이런 사람들은 방지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삶 속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느끼고 죄에 대해서 탄식하면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성찬을 준 건데, 완벽한 자들을 위해서 성찬을 준 것처럼 이렇게 또 칭의의 열매가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 칭의 조건을 너무 높여놓으니까. 우리 불쌍한 성도들, 이 구원의 이 감격스러움과 영광스러움을 누리지 못하고 중세시대의 그 고통과 또 이 500년 동안의 이 고통이 또 이제 또 한국교회, 서구교회가 이 혼란 속에 또다시 돌입이 돼버려요. 그래서 칭의를 바르게 공부하고 아주 분명하게 뿌리를 박아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웬만한 이런 잘못된 이런 가르침에 흔들리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율법과 죄의 문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율법의 요구의 모든 그 영생의 이러한 요구 조건들을 다 성취해 주셨고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믿음의 또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막 쓰러지고 그런 게 아니라 참된 믿음이란 하이델베르크에도 나오고 소율문답에도 나오고 그것은 성경이 가르친 그 교리를 믿는 거고 성경이 가르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의로운 자로서 여김을 받고 그러면 세례 주는 거고 그 세례 받으면 성찬의 혜택들을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움을 가지고 성도들이 한평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층이 하나가 무너지니까 앞뒤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앞에 죄의 문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뒤에는 그 혜택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층위로는 좀 천천히 나갈 테니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번 계기를 통해서 층위에 대한 좀 더 분명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특별히 이제 중간 이상 되신 또 이렇게 경륜이 되신 분들은 깊은 논쟁도 좀 이제는 좀 들여다보셔야 돼요. 여기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은 우리 이제 막 배워가시는 분들한테는 좀 벅차겠지만 또 그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렇지만 또 기존에 있던 분들은 지금 사태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구나. 그래서 막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중요하군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만 막 강조하게 되고 막 이런 그거 최근에 서문학교에서 써먹어가지고는 그 한국교회 난리가 나고 막 이랬었던 건데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쉽게 또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그럼 의가 뭐지? 정가가 뭐지? 그럼 칭의가 뭐지? 그래서 이번 계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신호섭 박사님의 그 제목 뭐더라? 정가교리라고 하는 그 책은 꼭 필독 사서 필독을 해. 얇고 팔자체도 크기 때문에 그냥 뭐 일주일이면 금방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용도 그렇게 막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계획을 통해서 그 정도 책은 좀 확립해 두시면 기초가 잡힙니다. 정가교리 신호섭 박사님 조금만 한 10분 쉬어 갑시다. 아까 제가 목적어